성경에는 수많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고, 베드로도 실패 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은 한 가정의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상실이 있죠. 눈물과 상실, 가난과 절망, 이 이야기의 첫 출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사기의 특징은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거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먼저이고 자신의 판단이 더 신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근이 들고 흉년에 결국은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근을 피해서 흉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떠나는 것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어떤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이러한 선택 속에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과는 무색하게 내가 곧 나의 삶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땅,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땅, 사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난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여기를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떠났을까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만하고 풍족한 상태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엘리멜렉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면 같이 다 이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업을 또 담보로 해서 돈을 융자받기도 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렇게 팔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기업 물을 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가정 속에서 그 가문 중에서 잘 살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웃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돌봐야 될 부양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족했던 때에 그걸 피해서 그는 모압으로 자기 재산을 챙겨서 떠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괜찮아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잘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그가 모압 지방을 택했다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떡집에 떡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풍요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으로 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10년도 안 돼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풍요를 찾아서 떠났지만 결국은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편하면 된다고, 성공하면 된다고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안전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영혼을 메말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꾸 모압으로 갑니다. 예배보다 성공을 찾아가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현실의 계산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깨닫는 거죠. 하나님 떠난 곳에 참된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 떠나니 빈손이 되는구나. 룻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다 잃고 난 다음에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이 6절이 사실 룻기 전체의 전환점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압 지방에서, 풍요를 따라서 떠났던 그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잃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흘려듣지 않고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가 결심을 해요. 바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땅,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회복은 언제나 돌아오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심만 해서 되지 않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해서 있던 곳에서 나와야 돼. 불신앙의 자리, 은혜 없는 자리,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상처투성인 자리, 여기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미가 풍성해서 돌아온 게 아니죠.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서투성이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눈물과 상실감 속에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방향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 돌아오려고 작정했을 때 나오미는 혼자 돌아올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떠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두 며느리가 돌아갈 것을 얘기해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잘한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못할 짓이다. 내가
자식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 아들들을 낳아서 이 새롭게 결혼을 해서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해 가지고 새 출발을 해라. 이게 선대해준 며느리들에 대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돌아가지만 이 룻은 도리어 그를 붙쫓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가까이서 붙잡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가까이 가서 붙잡고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멀어질 때, 주님을 멀찍이서 따를 때 시험 들어요. 그런데 도리어 은혜를 받을 때는 아예 어느 정도 거리가 멀찍이서 따는 게 아니라 아예 가까이 붙어서 주님을 확 붙잡고 쫓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붙들 때 확 붙잡아요.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냥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꼭 붙들어야 그때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었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16절에 보면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지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환경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죠. 가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미망인 두 여인이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뭘 기대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룻인 이 모압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도 아니에요. 도리어 이방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도 있을 것이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자신을 대하는 이 눈초리에 불안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가 어머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형편이 좋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신앙도 아니에요. 눈물 가운데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도 그럴 것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집안의 남자 셋을 잃었을 때 나오미가 가졌을 그 상처와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이미 그 모든 아픔이 새겨져 있을 텐데, 그의 형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을 텐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부잣집 며느리로, 아니 부잣집 마나님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여인이 10년도 안 돼서 오는데 완전히 쭈그러져 있고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해서 빈손 인생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말 이거 떼버리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자신의 인생이 쓴 인생이다.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했고, 나를 징벌했고, 나를 괴롭게 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렇기 때문에, 아들들도 이렇기 때문에, 미래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가고 비어 돌아오게 하게 하신 주범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서운함이 그 안에 꽉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가 망해서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 안에 막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아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에 이런 아픔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를 말아 쓴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계절의 설명이 아니에요. 절망의 겨울이 끝나고 은혜의 수확철이 됐다는 거예요. 2장부터 가면 이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훗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에 들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고 계세요. 우리는 눈물만 보고 실패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뒤에 열매, 성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은 비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이 곧 쓴물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빈손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기는 자리, 이 자리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시작하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과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인생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과 계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상처 있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다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절망의 계절이 끝나고 은혜의 추수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교회가 더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에 37명의 성지순례 대원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9박 11일의 일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일정들을 찾아가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또 부흥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